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늦은 저녁 목사님들과 함께 설렁탕 집을 갔지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아직 오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 어디야? 금방 온다는 사람이 왜 안 와? 아까 도착하기는 했는데 주변에 설렁탕 집이 안 보이네. 내가 보니까 탕수육집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 주변에는 주변에 식당이라고는 설렁탕 집밖에 없는데 내가 나갈 테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친구를 데리러 나갔다가 왜 친구가 설렁탕 집을 못 찾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그 집 식당 설렁탕 집 간판이 세로로 되어 있는데 설렁탕 그 밑에 수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렁탕 수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이라서 이 설렁탕에서 설렁이라는 글자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설렁 글자가 빠지고 탕, 수육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렁탕 집은 못 찾고 계속 탕수육집만 있다 그래서 못 찾았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빛이 없어서 글자 하나 알아보지 못해서 어두운 곳을 방황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빛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쭉 쓰다가 12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로마 교회의 상태가 로마 교회가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율법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안식일 잘 지켜야 돼. 11조 할 수 있어야 돼.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거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던 거예요. 형제들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그게 영적인 예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슴을 울리는 설교, 거룩한 예배의 분위기, 아름다운 찬양이 영적인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모시잖아요. 더 좋은 음향시설 원하잖아요. 더 화려한 찬양에 투자하잖아요. 관현악단 드리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더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게 뭘까?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뭐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산제물로 예배, 산제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그 산제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산제물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드린 것이 적었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을 드리는 그런 좀 약간 우리가 볼 때에 별로 고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영혼 속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분노와 폭력성이 그 속에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그런 영적인 상태로, 네가 그런 영혼의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영혼은 죽어있던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조미료에도 11조 했던 사람들이고 목숨처럼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영혼이 드러나는 일상생활, 삶은 어땠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는 율법 지키는 자기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고 화려해 보일지는 몰랐지만 그들의 영혼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진지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좀 할 수 있고 봉사하는 거, 그게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거기에서 예배가 판가름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머무른다 한들 죽어있는 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물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구별되어라는 거예요. 세대 따라가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뭔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AD 57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57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망했어요. 온갖 이국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안정적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우상 앞에 절하니까, 무슨 신 앞에 절하니까 잘 됐다더라, 그런 소리 듣잖아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거짓말하고 성공하려면 불의도 눈 감을 줄 알고 타협도 좀 해야 될 줄,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살면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분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어디에서 구별이 되고 어디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니 너희도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별되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구별되어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차별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영혼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일주일간의 삶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밥 먹고 밥 짓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예요. 그냥 먹고 자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엄청나게 열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머리가 복잡하고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밥 짓고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중년 남성들 중에 가장 TV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중년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목욕탕에 가면 아저씨들이 그것만 보고 앉아있어. 왜 그렇게 아저씨들이 그걸 좋아하는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자연인들은 다 혼자 살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짐 다 내려놓고, 세상 짐 내려놓고 그거 보면서 자연 속에서 나도 그냥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뭐 중년 여성들은 다른 줄 아세요? 중년 여성들 인기 있는 최고 TV 프로그램 뭔지 아세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중년 여성들의 로망이지요.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남편 없이 뭐예요?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앉아서 맛있는 거 해먹고 수다 떠는 거,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가?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어서 변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변화를 꿈꾸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 TV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보면 뭔가 하나가 꿰뚫고 있는 그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뭐 자주 보는 줄 아세요? 우리 아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래가지고 문제 있는 애 오은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상담하고 막 이래가지고 애가 변화되고 막
막 놀라고 막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잖아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러면서 또 그것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 뜯어 고치려고 자녀를 바꾸고 개를 잡들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 변화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가 바뀌려면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개가 바뀌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바뀌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뀌기를 원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예배가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설교 너무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뭐 이랬으면 좋겠어. 예배 뭐 우리 찬양대 이랬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변화의 대상, 변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새롭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6절은 마음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지도다. 우리가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예수 믿어봐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거의 마음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그게 새로운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영원히 살아있는 산재물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의문을 던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분별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요즘에는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기계가 다 처리를 하지만 예전에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위조 지폐, 가짜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는데, 먼저 위조 지폐 감별사가 되려면 어떤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킬 것 같으세요? 위조 지폐의 종류, 위조 지폐의 방식, 위조 지폐의 패턴, 이런 거 가르칠까요? 아니요. 위조 지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원본, 지폐 원본에 대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그 분별의 기준이 되는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분별하기가 어렵냐? 진짜를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기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분별을 받으려고, 분별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 받으러 가잖아요.
어디 뭐 유명한 데 있다 그러면 옛날에 참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을 살게 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뭐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진정 내 영혼을 살리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내 삶이 구별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라남도 신암군에 선도라는 섬이 있대요. 이 섬은 수선화의 섬이라고 불리는데 봄이 되면 말 그대로 섬 전체가 노란 수선화로 완전히 물이 들어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선도를 이렇게 쳐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 선도라는 섬은 인적이 드문 작은 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노란색으로 바꾸어 놓은 한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복순이 할머니래요. 이름도 참 정겹죠. 30년 전 번잡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선도로 이사온 복순이 할머니는 꽃과 나무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과 마당 근처 골목에 수선화를 하나씩 심었대요. 그리고 봄이 되어서 그 수선화가 활짝 만개하자 얼마나 화사하고 아름다운지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진짜 예쁘다, 나도 하나 심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심기 시작했고,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 전체에다가 수선화를 심었던 거예요. 그렇게 봄이 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꽃이 번지더니 외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매년 지금 수선화 축제가 열리고 수선화 구근을 이 마을 사람들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넘어서 마을 섬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선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한 영혼이 활짝 피어나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서 활짝 만개했을 때에 이 비어있는 곳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교회에도 활기가 넘치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현분 권사님이 부탁하신 시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제목입니다. 조동아 시인이지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 교회의 한 영혼들이 꽃이 피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색깔로 물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내 삶에 무엇이 진실로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돈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니에요. 건강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광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